시간에는 구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낸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듭났을 때, 제사함의 확신이 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잖아요. 뛸 듯이 기쁜,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이런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왕같은 제사장이여.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래. 제사장. 구약 시대에 아론, 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됐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 우리 나라 사람들, 전부 다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다리 역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2장 9절 말씀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 어머니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바울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도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9장 1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금요일날 찾아봤지만 우리 한번 이사야 49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한번 영상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언제 우리를 불렀냐? 태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또 5절, 4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선물 주셔서 하나님 믿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택함 받은 이유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아주 저기 나왔네, 뭔지 참. 로마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도 띄워줘야지. 뒤에는 안 나오네. 앞으로만 보니까. 띄워줘 봐요. 컴퓨터 안 나오나? 박자가 선발이 잘 안 맞네. 혼자 있나?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이 앞에도 띄워줘 봐라니까. 앞에. 저는 뒤에는 안 보이고 제 앞에만 보이니까 나온 줄 알았어요. 우리 한번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건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다 휴대폰이나 이런 데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타이틀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건요 목회자들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우상 섬기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갈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것,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여러 나라, 특별히 구약시대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남겨진 사람들,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하는데도 남겨진 자는 꼭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방인 가운데는 택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2장 9절 말씀에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여,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먹는 것도 구별, 말하는 것도 구별, 옷 입는 것도 구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 입는 것도 잘 입어야 돼요. 뭐 제사장들 옷 입는 거, 옷 만들어 입히는 거 보면 허벅다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래요. 허벅다리. 교회 올 때 허벅다리 나오는 거 입고 오면 안 돼요. 여자들 특별히 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들 입어야지. 교회 올 때는 특별히 교회 밑으로, 무릎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 재짓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전부 다. 그래서 무릎 위로 올라요. 누가 무릎 밑으로 올라가는 옷을 입었어요? 왜 웃어요? 예? 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옷을 입어야 돼. 참 제가 거꾸로 했구나. 무릎 위로 올라오는 옷 입고 오라. 큰일 나죠. 큰일 나. 전부 다 이 지붕 같은 데 올라가는 것도 전부 다. 등산 갈 때 왜 사람들이 바지 입고 가요? 등산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전부 다 이 긴 치마,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옷 입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욕이 막 나와. 반갑다는 인사가 뭐냐, 저도 나오려고 하네. 새끼야부터 나온다니까. 야 새끼야, 공비야 이 새끼야, 이것부터 나온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봐요. 제일 먼저 반갑다 야 라고 하면서 반가우면 인사만 하면 되지 욕이 왜 나옵니까? 왜 쌍욕이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쌍욕이 나와. 말이 더러워. 예수 믿는 사람 구별한 것이 입술도 구별해 주셨잖아요. 말.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다윗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사야도 주님 만나고 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 나는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경건하다, 이 경건한 삶, 구별되었다, 이 삶을 바로 앞에니까 야고보서 1장 끝절입니다.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27절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찾아줘 봐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말 나오는 대로 막 하면 잘못된다는 거죠. 막 튀어나와요. 막 나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막아야 돼. 재갈 물려. 재갈 말에다가 재갈 물려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것처럼 소 쟁기질 할 때 소에다가 딱 이거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 씌워서 풀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근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건한 삶은 혀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혀를 재갈 물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말은 나오는 거지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안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성경에는 또 구약시대 율법에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전부 다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거 먹지 못하겠느냐. 장어, 미꾸라지 먹으면 정력이 세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성경은 육체 정력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비늘 있는 거, 고기 중에 비늘 있는 거 이런 것만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사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도에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거기 도박하러 간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주일날 아니래도 그런데 끼웃거리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당하게 땀 흘려 벌어야 그게 정말 값어치 있는 돈이죠. 그러지 않고 부동산 투기하고 도박하고 이 경기장 그 스크린 경기장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 구별되게 살아야 될 거룩한 나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저는요, 제 재산 가운데 볼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거 잊어버리면 섭섭해. 이런 거 얼마나 제가 이런 볼펜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볼펜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볼펜은 똥이 막 나와. 볼펜을 써본 사람 알겠지만 똥이 나와가지고 뭉개져.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사온 것은 좀 비싸지만 오래 써. 이거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몇 년을 써요. 몇 년을 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에 샤프도 있지. 빨간 거, 파란 거, 검정 거.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한꺼번에. 그래,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거 잊어버리면 막 찾으려고 얼마나 찾는지 몰라. 왜? 귀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내 백성이니까 천국까지 인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 지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땅 생명 걸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이 참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소유된 백성.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찾아줘 봐요. 신명기 33장 그래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웅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한 거죠. 제사함 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뭐 우리 성민이가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때도 잠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마귀 사탄의 굴레에 있던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 되었으니까, 전날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넘어와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제 병기가, 제 정이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된 것, 만집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방패가 되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로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려고 막아주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백전노장 잘 훈련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칼이 그냥 싸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짓밟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의 신분 나그네라, 거름인이다, 애국인이다. 그래서 너무 땅에 집착하면 안 된다. 짐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여행용 가방도 크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방이 좀 컸어요. 캐리어 가방이 컸어요. 컸어. 이제 선교지 가려면 수건도 갖고 가야 되고 선물도 갖고 가야 되고 그래서 컸어요. 그런데 가방을 확 줄였더라고. 큰 거 갖고 가봐야 힘든다. 가방을 줄였어. 그래서 우리가 가방이 줄어들면 수월하잖아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열차 타고 가면 신발 벗어놓으면 참 딱
붙들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가지고 가버린대. 가방 같은 거 가지고 간대. 저는 이번에 수도원 갔더니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가방, 영국에서 가방, 영국이 신사나라인데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가방 같은 거 차 안에 딱 넣으면 유리창 깨고 가져간대요. 영국이 그렇대. 영국이 그 신사나라가. 그리고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유리창 값이 비싸잖아요. 그 뒤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 유리창을 깨고 그걸 내가지고 가지고 간대. 야, 영국도 그러는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 우리 소유를 잘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소유가 되신다. 응? 나그네 하다가 거기 나왔네. 나그네. 신발도 가져가 버려. 인도 같은 나라 가방도 가져가 버려. 중국은 더 무섭다네요. 저는 중국 그동안 참 몇 번 가서 복음 전하고 왔지만 중국은 막 사람 잡아가지고 언제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장기를 다 떼가지고 팔아먹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섬찟하더라고. 또 중국 가려고 하니까 중국 간다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수월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아유 내 저 집, 아이고 내 차, 내 옷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다 하늘 나라에 쌓아놓는 사람은, 부활을 쌓아놓는 사람은, 시간을 쌓아놓고 정성을 쌓아놓는 사람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5가지를 말씀했어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고,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5번째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우리의 정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2가지를 하면 돼요. 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나그네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제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내 몸을 드려라. 몸. 우리가 주일날 몸 드리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도 몸 드리잖아요. 시간 드리잖아요. 정성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 불러낸 이유는 예배하라고, 제사장들처럼 신령한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안식일 날 오늘 또 보니까 기름부 종도, 항정직 일꾼도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어제 놀러 갈 때는 가던데 참 안타깝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정말 통탕할 일이에요. 주일날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한 날인데, 그런 날이 정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일꾼들 잘 지켜야 돼요. 아프면, 환자들은 지금 아파서 막 사모하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일하러 맨날 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믿음이 들어가서 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민의
성전으로 기도하는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사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사, 그래서 몸 드리는 제사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생축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사, 형제를 사랑해서 자매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이런 제사, 사랑을 실천하는데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렵죠. 세 번째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오늘 말씀도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많이 올려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하나님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정말 차원 높은 기도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사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8절. 이 말씀은 좀 찾아가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오늘 영상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왔어요. 선교비 보낸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해졌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선교비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런 제사 잘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말하자면 선교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요 선교비를 받아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가 절로 나와.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선교지 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자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딱 쓰면서 필승 신고합니다. 하나님의 종 가홍배는 3월 18일부로 인도 바라나시 사병자 성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잖아요. 거기에 동원된 것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택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현장에 바라나시 현장에 천사들이 사람들 불러 모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 기도가
또 모으고 또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길 가다가 잘못 가니까 그냥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비행기 표도 못 놓치고 그냥 현장에도 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항공사 직원을 보내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하시고 항공표도 티켓도 다음날 공짜로 해가지고 가도록 해주시는 이런 사건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천사만 동원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은혜 받을 사람들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또 가야 되겠다 막. 그리고 주변을 다 정리해 줘요. 은혜 받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정리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셔가지고 모이게 해요. 우리처럼 뭐 쉽게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데는 이틀씩 그 지역에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떠나가지고 저녁에 오는, 하루 종일 와서 도착하는, 좋은 차도 아니고 그 사이클,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말입니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뭐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해야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들어갑니다. 물질. 여기 보니까 물질,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 교회에도 참 복된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10만 원씩 주시고 5만 원씩 주시는 분들 갈 때마다 줘요. 아이고, 또 주네. 그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현장에 이렇게 천사도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 감동 주시고 또 물질도 동원해서 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자연스럽게 이런 선교를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기쁘시는 사역에 들으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임직자들이 좋은 차를 사주어서 정말 저 차 타고 다녀요. 야,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정말 너무 좋더라고. 고속도로 가니까 딱 버튼만 눌러놓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차가 지절로 가요. 운전대를 지가 몰아가면서 가요. 그런 차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가 반드시 나오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런 일에 향기로운 제물들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몸 드리는 제사, 자신을 드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제사, 찬미의 제사,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선교비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드리는 것이 제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이유, 어둠 속에서 백성이 아닌 사람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국률을 얻지 못한 사람이 국률을 얻게 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 안 하면,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면, 이웃에게 전도 안 하면, 예배 드리는 거 안 하면 교회가 그냥 단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해야 돼요. 우리 시편 6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67편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7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사역, 저만의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니나 잘해, 네 목사니까 니나 잘해, 이런 것 같아. 정말 사명 걸고 목숨 걸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어리석은 사람,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 마귀 사탄의 굴레 속에서 있던 사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 주신 것처럼 불러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순종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담대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